못 봤습니다. 물론 책은 보고 책으로도 많이 보고 또 여름 성경 학교 하면 철로 역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화관 하시면 여러분 꼭 보시라고. 물론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한 분기에 한 번씩 뭐 제일 좋은 성악 이렇게 같이 보시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들어서 기생충 이런 영화만 보지 마시고 이런 영화도 한번 자녀들하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근데 제가 오늘 차는데 보니까 앞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TV도 이렇게 달았는데 앞줄에 3명만 보고 나머지는 다 입어보네요. 여기 있는 거 안 보이고 김광자 지사님하고 시은이하고 김용기 지사님하고 보고 나머지는 다 여기 보네. 거기 안 아프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자, 매년마다 변함없이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 뭐가 돌아오냐면 저거 뭐가 돌아오냐면 은행 고지서가 잘 돌아옵니다. 세금 내라고. 그죠? 또 뭐가 나면 카드 쓴 영수증이 잘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잘 돌아오고, 또 6월달 때여서 이제 무더운 장마가 있는데, 여긴 장마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부지방은 장마가 막 와서 이제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여름이 오면 항상 여름이 오면 여름 행사가 시작되면서 여름이 시작된 것을 알려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 그런 거 보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름 성경학교 그거 봐요. 그래서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이런 것을 하면서 여름이 시작된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성이 돼서 별로 감흥이 없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 수련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감흥 자체가 이렇게 좀 없는 거예요. 없는. 대사를 까먹었어요, 제가. 대사를 까먹었어요. 중요한 분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고객은 항상 나중에 오시니까. 그래서 다시 그거를 보고. 감흥이 없다. 그래서 별 감동이 없고, 그냥 그런 대로 만성되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주 교사원 신예배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교사원 신예배를 갔는데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또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별로 의욕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우리 교회도 뭐 마찬가지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일들에 만성이 돼가지고 어떤 이 여러 행사를 되는데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어요. 자,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번 만성이 돼가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그냥 대충 의무방어죠. 옛날에 여러분 프로 권투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권투 챔피언이 되면 1차, 2차, 3차 방어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의무방어전이에요. 의무방어전. 근데 지금 이게 상대를 정해준 의무방어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이 여름 행사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번 여름 행사가 의무방어전으로 억지 춘향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응답해 주는 거야? 부르짖어야 돼. 저는 오늘 이 여름 행사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이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매일경제신문 사설도 인용해서 있는 기사를 그대로 6월 3일, 4일, 5일자 논객인데요. 이 논설인데 이분이 대학교 교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진단하면서, 야, 이건 진짜 큰일이야. 뭐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꿀먹은 멍어리처럼 시체처럼 앉아있는 여름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기도해야 얼마나 이 천국 같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이 사람인데 이분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싸나온 사진이 있지만 인자한 사진 골랐어요.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나 5만 번 동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새벽에 일어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가 새벽마다 쌓았던 교회가 관광지가 돼가지고 종교개혁자를 순방할 때 꼭 종교개혁자는 아니지만 조지 물러의 성가도 가고 그 교회도 가고 새벽 기도했던 곳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의 삶은 단순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으면서 이 사람과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과 관련된. 그래서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의 5만 번의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조지 물러가 그토록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 딱 뽑혀서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의 일생은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일어나면 고아들을 하나님 이 고아들에게 밥을 먹이게 해주세요. 오늘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굶지 않고 다음 세대 이 영국과 독일의 이 유럽을 흔들는 사람이 되게 해줘요. 그래서 보통 2-3시간, 4시간, 5시간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마음 하기 전에 다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여름 행사 여러 기술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여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최근 3년 동안 서론 중에 제일 망쳤는데요. 서론을 지금 제 서론을 듣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확 오는데요. 다시 서론을 해야 되는데 잘 들으셨겠죠? 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집중을 못하고 이제 내가 집중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3년 만에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주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시는 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제가 솔직하게 자 모세의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기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모세의 기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 네, 저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점이 서론하고 첫 번째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11절, 12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내에서 죽여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모세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찌하여 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시간이 남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2절도 모세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빨간 불로 언더라인을 쳤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냥 묵상하면서 잠잠하면서 조용히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시편에 기록된 모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 모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짖고 간절해요. 여러분 어찌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뭐 그 기도가 100점 만점에 만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사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24장부터 출발합니다. 자, 24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딱 불러서 올라가서 40주야를 그와 같이 있으면서 야 너희들 법이 없으니까 시내산 위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겠다, 십계명을 주겠다, 성막을 어찌게 지어라, 사람들이 관계는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민법, 형법, 하나님과 교회 헌법 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40주야를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것이 오늘 32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처한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이 구절 바로 앞에.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되었다. 첫 번째 관심은 부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패야. 제가 가끔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시간 탐사계 이런 거 봅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팩트. 오늘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정말로 이 사회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어려운지는 제가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건, 사고. 여러분 지난밤에도 전미선이라는 탤런트적인 영화배우, 여러분 본 영화에 거의 한 번씩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울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불행한 일들이 보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패했는가 8절에 잘 나옵니다.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났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는 시대가 아니라 팍 떠나는 시대. 하나님을 향해서 소프트랜딩 하면서 연착륙하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수직강하는 시대. 오늘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그 속히 떠난 내용이 뭐라고 하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 오늘 아주 큰 핵심이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첫 번째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조차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받아들여야 하면 하나님이라는 대상도 쉽게 바꾸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송아지를 부어 만든 그것을 예배하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좀 무더운 날씨에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뿐 아니라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금송아지에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32장 뒷부분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야, 금송아지 만들 게 금 갖고 와. 아론이 얘기했더니 집집마다 금을 다 갖고 와서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에게 돈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걸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에게 절박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 낸 너희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도예요. 배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 바꿔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오늘 모세에게 부어졌어요. 오늘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 내 백성이 나를 배신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대의 적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신앙의 가장 우리의 도움인 헬퍼가 있습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쫓아갑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에게 목이 뻣뻣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진노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받은 아주 치명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은 바로 민족이 사라지고 이 민족이 진멸되는 위기예요.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여름 행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급박한 거, 아주 정말 간절함과 이 긴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번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목회교회 늘 똑같은 거 하는 일이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긴박성과 간절함, 이 간절함과 긴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누가 긴박성과 이 간절함을 갖고 엎드리겠느냐. 제가 지금 이제 읽어드리는 기사는 그냥 기사 그대로 오는 거예요. 2019년 6월 3일, 4일, 5일 매일경제 뉴스에서 농객으로 교수님이 기고한 글을 다시 제가 너무 기니까 그 논설이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축약을 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사 내용은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터넷에서 매일경제신문에 들어가서 이 기사를 검색해보세요. 제목은 이겁니다. 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다. 경상수지 흑자가 흔들리다. 5월 수출이 지난해, 제가 이제 앞에 나오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5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9.4% 감소했다. 4월 2%보다 감소폭이 훨씬 커졌다.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1%나 줄고 대중 수출액도 20% 줄었다. 5월 무역 수지는 2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전보다 64% 급감했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6개월 전부터지만 조짐이 심상치 않다. 상품 서비스 소득 수지를 종합한 경상 수지는 83개월의 연속 흑자 행진이 4월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스스로 밝혔다. 외국인 배당금 자금으로 4월 경상 수지가 소폭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배당금은 내년 4월이면 해외로 나가는 달러 자금이다.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가 난다면 주 요인은 수출 감소 때문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 다른 핑계를 댄 것이다. 5월 무역수지 흑자액이 4월 4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5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최근 4달러 선까지 무너졌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 회복을 내년 2분기 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정부는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앞질렀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작년 성장률의 절반 정도는 수출이 기여했다. 올해 성장률 전반치 2.5% 중 내수와 수출의 기여도는 1.5%포인트, 1%포인트다. 수출이 계속 뒷걸음치면서 성장률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뒷받침해온 두 기둥은 재정 건전성과 경상수지 탁자이다. 재정 건전성은 세금 퍼주기 탓에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데 경상수지마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 대외 신인도는 적신호가 껴질 수 있다. 외환시장에선 이미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올 들어 7%나 떨어져 1달러당 1200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미중 무역 갈등은 연일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이달부터 미국산 수입품을 600억 달러치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 아랑곳 않고 보복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치에 대해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 기술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안한 국민들은 금을 모으고 달러를 사모으고 기업들은 해외 투자에 골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고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제가 거기 맨 마지막에 이런 걸 썼습니다. 제가 출처를 내기 위해서 매일 경제신문 2019년 6월 5일자라는 것도 제가 이 PPT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설교 시간에 아무리 좋은 예화도 이렇게 기사를 읽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제 설교는 이런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제3국인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자본도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빨리 달러 모으고 해외 주식에 투자해야지 여러분은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남을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남을 도와줄.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이거는 그냥 팩트 기사예요, 기사. 그냥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데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기도와 외침과 부르짖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어떻게 확 바뀔지 여러분 환경을 학자들의 의견은 안 좋아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빚을 짓고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성은 완전히 흑암이에요.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저도 공부를 좀 하고 대학교를 먹고 여러분도 이렇게 좀 신문과 기사를 보고 다 보면 이 기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해주는지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기사를 읽어놓고서도 우리나라 잘 되겠지, 지금 잘 되고 있어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양심이 없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양심이 사라졌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건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오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경제, 자녀,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제가 어제 어떤 교회 가가지고 성전 이전 예배를 했는데 가다가 계속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부채가 있다가 아직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웠어요. 오늘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금 눈을 뜨고 저는 여러분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겁박해?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지금 현재 경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흑암, 어둠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만약에 이거를 보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은 거야. 도둑이야, 난거 아니야, 도둑이야, 아니야, 도둑이야. 이 사람하고 진배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7월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했지만 누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누가 기도할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예요? 그냥 대충 밀어서 어떻게 살면 되겠지?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대붐을 겪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대한 경제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가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 같은 시대가 지금 찾아왔어요. 누구도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재정이 다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 앞에 오는 이 앞에 있는 이 일들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건 다음 주에 전도주일이 있어요. 영혼을 구령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돈 버세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중에 죽고 지옥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하는 거 왜? 어제 그 배우가 너무 불쌍해. 저거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50세더라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냥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감정이 이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부 성경학교에 우리 어린아이를 보내주세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우리 어린아이를 보내주세요. 중고등부 대학교 우리 청년의 수련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님과 부다침과 주들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중국에 있는 운남에 있는 단기 성경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만 가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돈만 보내는 그런 성경 그런 단기 성경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가 지난주에 교사원 신학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세 가지 설교는 설교를 지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저기 보니까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그런데 교사원 신예배 가는데 마지막 세로문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야. 근데 깜짝 설교하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아이를 낳고 애가 잘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목회하고 제가 생각에 제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요. 사람 키우는 거 목회하는 거 여러분 목회 안 해봤죠? 한번 참 돌아가면서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목회하고 사람 키우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21일 새벽기도에 동참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주세요. 이 시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두 번째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된 기도 운동입니다. 자, 한 사람의 헌신 한번 쫓아갑시다. 한 사람의 헌신하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님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자, 그 다음 구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자,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그랬죠. 지금 누가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요?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뭘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 놓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임박한 진노와 진열 그거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이 이 기도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나를 돌이키세요. 오이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저는
이 두 번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오늘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기도운동이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임박한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오늘 이 모세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충우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주하는데, 오늘 이 조지 물러 같은 그 한 사람, 조지 물러에게 고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일어나서 하나님 빵을 주세요. 오늘은 고아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수레바퀴가 딱 올라가지고 보니까 빵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저 아래 동네에서 불이 나가지고 제가 점층에 납품하는 빵이 남아가지고 갖다 줄 데가 없어서 오늘 여기, 이런 일들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책에는 많이 가득했어요. 너무 가득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조지 물러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고아의 삶을 바꾸고 유럽과 런던과 그 모든 그 독일의 분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오늘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 기도하면 되겠네요. 네, 저도 기도할 겁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 몇십 가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N분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공무원 해서 공무원 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기도하는 사람, 오늘 21일 특별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과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주신 공동체 다음 세를 향한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자꾸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야.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이타적인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서 오늘 21일 특별새벽 기도하면서 정말로 조지 물러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 도고 기도예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안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모세에게도 자녀 있었거든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내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 나라, 가정, 교회,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 여호와가 자기 백성,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21일 특별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려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 모세가 자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13절 주의 종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자 선조입니다. 자기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하고 약속하신 약속 있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약속했죠.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과 약속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르치신 그 맹세를 여기에 중요한 말이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너희 자손에게 주어 기업이 된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안 됩니다. 우리 자손을 여기서 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공동체를 향하고 다음 세대를 향했다는 이 너희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지금은 응원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응원이 필요해요. 옆에서 생각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운동, 스포츠, 야구, 농구, 배구 할 때 관중이 없이 하는 게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는데요. 근데 관중에 가득 차는 선수들이 신이 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 사람과 인사,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거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한번 쫓아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속에 도와주세요.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이제 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손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모세는 자기의 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에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1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그에게 중요하여 그를 신뢰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하나 제의는 뭐야? 딜하자.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는 그대로 줘라. 그리고 그 백성을 진멸하고 진노하게 내버려 둬라. 그 다음에 빨간가, 그런데 너를 뭐라고요? 큰 나라로 삼아. 너를 큰 나라로 삼아. 자,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서 진멸하고 진노하고 끝내자. 내가 하는 대로 해주자. 근데 모세, 너는 큰 나라로 삼아줄게. 여러분, A라는 집사님하고 B라는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A라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야,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B라는 집사 내가 완전 진노하고 초등 박살낼게. 그냥 아주 그냥 완전 훅 쓸어가지고 그냥 끝내버릴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A라는 집사님,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B라는 집사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크다. 야, 너는 내가 B라는 집사님 싹 쓸어보고 아니면 그냥 진노할 테니까 그 대신 너는 내가 크게 써줄게. 아주 크게 사용해줄게. 그때 이 모세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라고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공동체를 향하고 가정을 향하고 자녀를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고 이 나라를 향해야 돼요. 오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좋은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도가 전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석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 강영희 권사님 만났는데 강영희 권사님이 손주 자랑을 합니다. 평원이, 시원이, 정원이, 중원인데 중원이는 지금 끝나는 이제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목사님 40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 아이가 자기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진 게 아니라 엄마 일어나, 엄마. 아빠 일어나, 아빠. 너도 일어나. 그래서 온 식으로 다 끼워가지고 새벽 기도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대가가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걔한테 40 새벽 기도를 하면
자전거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사.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그 사실을 안다. 너 할머니가 자전거 사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 괴롭히고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잘하신다고. 자전거를 사주는 한이 있어서 하도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한 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 이거 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아이가 앞으로 잘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안 하겠어요? 나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뭐 밤새가지고 내가 화요일부터 공부한다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으신 분 우리 교육자도 있지만 야 우성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고 그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이런 얘기였거든요. 일부 예배 한정환 선생님 해시 안 했어 내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졸지 말라고. 제가 밤새가 좋아지고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얘기했어요. 좀 서운했는지 몰라도. 오늘 여러분 21일 특별 새벽 기도해가지고 김순조 지사님 예지 대학이 맡길 줄 믿습니다. 안 하겠어요? 근데 못 믿으니까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자전거 생긴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제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장 12절과 14절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갔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시니라. 자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에 빨간 줄을 쳤어요? 뜻을 돌이키사. 조치합시다.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 하나님도 뜻을 바꿉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자체는 오늘 모세의 이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뜻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하는 뜻을 돌이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에 집단한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여러분 뜻이 돌이켜졌어요? 안 돌이켜졌어요? 돌이켜졌어요. 모세의 기도는 쫓아합시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석전의 성도 여러분, 우루과이하고 브라질은 국경선에 있습니다. 근데 우루과이에서 어떤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계속 줬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근데 국경 하나 넘은 브라질 했더니 전도지를 잘 받는 거야. 왜 그럴까? 하루는 이 선교사가 우루과이에서 전도하다가 이 전도지를 안 받는 어떤 젊은 청년들이 건너가는 걸 보고 브라질 국경을 넘어 쫓아가 봤어요. 근데 아니라 할까 브라질에서는 이 전도지도 잘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남미 선교사님이 이 우루과이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보니까 브라질에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팀이 얼마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불화해요? 왜 부닥쳐요? 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해. 오늘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왜 불화하고 삐지고 상처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가정에 생업에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오늘 하나님
정말로 모든 악한 권세를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역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도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21일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20일까지 쭉 진행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어찌하여? 라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원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기도의 원신자가 그 기도 운동을 했구나. 어떤 기도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했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쫓아서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나라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